근원이다. 업의 근원이다. 심소를 현행하는 성질이 있으나 항상 작용하지 않는다. 의식은 이숙시키는 업을 일으킨다. 의식은 농부와 같아서 일체 종자를 뿌린다. 또 여기에 보면 일체 종자를 뿌린다는 말은 의식이 느낀 게 자꾸 아래아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래아식이 받치잖아. 받치다가 자꾸 느낌을 갖다 넣으니까 종자를 뿌린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시각을 배우는 것은 목적이 있잖아. 유시각을 배우는 목적. 즉 목적이라도 목표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전, 식, 득, 지. 우리가 유시각을 공부하는 목적은 뭐냐면 팔식을 변화시켜 지혜를 얻는 것이 그 유시각 공부의 목적은 뭐냐면 전식득지입니다. 이 식은 전, 식, 득자가 아닌데 득자. 그러니까 자기 의식을 개발하는 거죠. 지혜적으로. 무지를 지혜적으로 개발하는 거죠. 유식을 공부하는 목적은 전식, 득지. 의식을 전환시켜 지혜를 얻는 것. 결국은 무명이 무지잖아요. 무명이 무지. 그러니까 무지. 요때 결국은 이 무지의 뿌리가 어디냐면요. 무지의 뿌리가 어디냐면 결국은 뭡니까? 의식이죠. 의식이 무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의식을 전환시켜 지혜를 얻는 것. 여기 유시각의 공부하는 목표고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업에는 세 종류가 있죠. 신업, 구업, 의업인데 그럼 우리가 누구를 때리잖아. 누구를 탁 때려. 또 입으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애기한테 욕을 가르쳤다고. 근데 욕은 신업의 일으킴과 구업의 일으킴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의지요. 의도 의를 일으켜요. 생각에서 생각을 일으키잖아. 그죠? 생각에서 나쁜 생각을 하죠. 삼업. 그런데 우리가 불교는 업을 인정한다. 근데 우리가 불교는 업을 인정한다. 이 맞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업을 인정하되 업을 받아들이려고 인정합니까? 안 그러면은 개혁하려고 인정합니까? 개혁해야죠. 그 대부분 이러잖아요. 업이다 이랬는데 그럼 스님 업을 어떻게 하면 저가 극복할까요? 이렇게 질문해야 되고 스님들은 이렇게 하면 극복이 돼. 그럼 우리가 업을 극복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절여와야 돼. 왜냐면 자기 업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근데 업은 어디 있냐면은, 업은 밖에 안 있고 내면에 있잖아요. 원칙은 업은 외부에서 안으로 도왔습니까? 그럼 안에 있던 것이 그냥 굳어진 겁니까? 업은 안에 있었어요. 안에 있어요. 어디에? 업은 항상 어디에 있었냐면 안에 팔식이 있어요. 아리아식에 항상 업은 담겨 다녔어요. 생생생생 팔식에 담겨 다녔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식 득지 이게 뭡니까? 업을 변화시켜서 고치는 거죠. 바른쪽으로 업을 고치기 위해서 유식학을 공부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업하고 유식학은 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좀 더 신법이니까.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제가 이런 말을 자주 썼어요. 근데 삶이 좀 힘든 분들 삶이 힘든 분들을 보면은 업을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내 업이지. 근데 그분이 업을 구체적으로 알고 내 업이지 하는가 하면은 일종의 업을 자기 위안 삼아 위안으로 하는 분이 많아요. 그럼 업은 절대 극복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업은 우리가 어쨌든 도전적으로 극복을 해야 돼요. 그 대부분 업을 체념상 받아들이지 도전적으로 극복을 안 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은 스님 왜? 제가 왜 영적으로 이상할까요? 영적으로 이상해. 그러면 제가 그러죠. 업이야. 업으로 너가 영적으로 이상할 수도 있어. 이거 인정 가능하겠죠? 영적으로 업이 와요. 스님 저거 이해가 돼요? 영적으로 업이 와요. A라는 사람이 이거를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해 주면 참 좋아요. 제가 그럼 이거를 영적으로 업이 오는 것을 좀 확장 설명해 드릴게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설명해 드려볼게요. A라는 이 사람이 있어. 근데 전생에 A라는 사람이 B와 C와 D에 돈을 빌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기 10원 빌려주고 여기도 10원 빌려주고 여기 빌려줬거든요. 근데 A가 못 갚았어요. 못 갚고 죽어붙어. 이거 줘야 되는데 한 푼도 안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B, C가 받을 방법이 없어. 그래서 어디로 가요? 다음 생으로 또는 그 다음 생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지웁니다. 그 다음 생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 다음 생으로 가서 제가 이거 영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A가 태어났잖아요. A가 태어났으면은 A의 아빠 쪽이 있고 엄마 있어. 그럼 아빠 큰 아빠도 있고 뭐 작은 아빠도 있고 여기 보면 또 뭐가 있냐면은 조부가 있고 조모가 있어. 여기도 또 형제가 있겠지요. 저 아빠 요쪽으로 요렇게 뭐 지하고 이렇게 같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요 빚을 아까 B, C, D에 못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작용하면 이분이 B, C, D 이렇게 미리 조상으로 또는 형제로 조상으로
D는 형제자고 C와 B는 조상이잖아. 조상으로 태어나서 대기를 해요. A가 태어나는 시점까지 대기를 했다가 전생에 B이 일어나는 시점 되면은 이렇게 안으로 파고들어서 A를 망가뜨려요. 그 이게 일종의 뭐냐면은 심하게도 뭐 신병이고, 또 우리가 왜 저게 사춘기가 너무 심하게, 우리 아들은 스님 외관에 사춘기가 너무 심해요 그러잖아. 그런 애기들 왜 상담도 해보잖아요. 너무 사춘기에 막 난리나. 근데 특징이 뭐냐면은 남학생들은 사춘기를 영적으로 이제 사춘기를 하는 애기들이 있어요. 보면 알아요. 그 영적으로 사춘기를 하는 남학생들은 뭐냐면은 폭력적이죠. 폭력적이고 도박이에요. 도박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요. 그런데 영적으로 여학생들은 대부분 뭐가 하냐, 우울증이 와요. 사춘기 때 남학생은 이쪽, 여학생은 이쪽이면은 제가 공부를 해본 예가 거의 한 80% 이상이 신병이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전생에 빚을 A가 갚지 못하기 때문에 조상으로 미리 태어나서 대기를 하잖아요.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은,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은 정토 삼부경 경에 무량수경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천도제를 지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업의 소멸이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물에 빠져갖고 돌아가신 분들을 영혼을 건지러 가잖아, 대부분. 건지러 가는데 건지러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에 빠져갖고 돌아가신 분의 사주를 보면은 데리고 간 조상신이 나와요, 이렇게. 이분들을 만약에 요거 이제 요쪽으로 다시 한번 옮겨 볼게요. 만약에 A가 어떤 왜 물에 빠져 죽은 영혼을 건져서 갈 필요, 이 물이에요, 물. 근데 A가 이게 물 속에 들어갔잖아, 물 속에. 근데 밑에 보면 누가 있냐면은 B와 C와 D가 있어요. 다리를 잡고 있죠. 다리를 잡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 우리가 객기 있잖아요. 다른 영혼이 우리를 데리고 갈 확률은 극히 작아요. 대부분 영혼들은 피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게 업의 작용이에요. 그 제가 왜 한 번씩 제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 만약에 돈 때문에 이렇게 돈으로 인해서 업이 형성됐을 경우는 A가 천도제를 지내주죠. A가 스님한테 부탁해서 이제 천도제를 지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 B와 B 연가 앉고 C 연가 앉고 D 연가 앉았어. 어찌됐든지 이 연가들은 전생에 빚을 못 받은 거거든요. 앉았어. 그러면 A가 이제 뒤에 앉아 있잖아요. 그죠? 스님이 딱 앉았어. 그럼 스님이 부처님의 경전을 가지고 뭘 하냐면은, A야 이제 무속으로 가르쳐야 돼요. 스님이 연부를 A, B, C야 잘 들어라. 너가 세세생생 돈에 집착해서 청춘해주고 청춘해주고서 빚을 받으라는 거야. 그런데 A야 B야 C야 D야 B, C, D야. 너가 만약에 지금 이 순간부터 돈에 대한 일체의 욕망을 내려놓는 순간 너는 다음 생에 백수를 하니 무자요. 그게 천도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도제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스님들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스님 천도제를 왜 지내냐 하면은 대부분 스님들이 극락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아니고, 천도제는 뭐냐 하면은 영혼의 의식을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이제 왜 돈에 골뱅든 의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영혼의 의식 전환은 팔식의, 우리가 영혼하고 가장 가까운 게 팔식이랬지, 아래아식이랬잖아요. 이 아래아식을 전환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원칙은 부처님께서는 극락을 우리 초기 경전 안경 보면은 일체 극락은 없어요. 예, 밤도 없고 옴도 없고 여전하죠. 그래서 우리가 업을 가지고 어떻게 영혼이 우리에게 작용하고 또 그 영혼이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를 스님들은 업을 아시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물에 빠진 영혼을 제가 말씀드렸죠. 건지로 안 가고 건지 봤다고. 그 진짜 물 한 방울 안 들고 건지서요.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 예를 말씀드릴까요? 전에 우리가 지금 진도보다 더 실질적으로 중요해요. 어쩌면 그 보살님이 을미세이고 자기 동생이 정유세예요. 근데 이 동생이 물에 빠져갖고 돌아가신대. 근데 이 보살이가 저보고 뭐라냐면 스님, 그러니까 이 보살 사주에 뭐가 나오냐면은 수살이 나와. 물에 빠져주고 연가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 누구 이러니까 남동생이래. 그런데 이 남동생이 스님 며칠 전에 엄마 꿈에 나타나서 엄마 내 좀 건지죠 하더래요. 물에서 이제 물에 속에 있으니까 건지죠 하더래요. 그래서 이 보살이가 어쩌다면 부산의 그 엄궁에 무속인한테 가서 저를 만나고 일주일 후에 구설하기로 했대. 이 보살이가 이제 엄궁에 무속인한테 가서 구설하기로 했대. 그런데 제가 이 사주를 보니까 정두생 망자 사주를 보니까 첫째 뭐냐면은 우지 할머니가 있고 두 번째 어릴 때 죽은 동자 아기가 있더라고. 그 지금 뭐라냐면 이 보살 보고 그러니까 누님 오늘 집에 가지. 그러니까 누나 사주에 있으니까 누나 동생이 누나 집에 있을 수가 있다. 자, 누나 사주에 수살기가 있으면은 왜 수살기가 누나 집에 있을까요? 흔히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천도제를 모실 때 집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런 표현을 집이 빙의가 걸려요. 집에 귀신이 있어요. 그 영혼을 집에서 내보내지 않고 천도제를 모시면 효과가 극히 약해요. 그 집이 빙의에 걸린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이제 제가 이제 집에 가갖고 이제 그 빙의 걸린 걸 해결을 하고 집 빙의를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이분들 세 번째 동생 그걸 제가 경을 읽어주라 했어요. 건강경을. 이 연간을 반드시 한 편 할 때마다 연간을 또 들먹이고 해주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갖고 3일 후에 이 정유생 물에 빠져주는 이 영혼이 이 보살 친정엄마 앞에 나타났더래요. 친정엄마 앞에 뭐라고 나타났냐면은 엄마 내 이제 물에서 나왔다. 얼굴이 연기요. 물에서 나왔다. 그래갖고 이 보살이가 엄궁에 무속인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대요. 이런 이야기는 뭐하고 보살님 친정엄마 꿈에 내 동생이 물에서 나왔다고 하고 갑디다 이러니까 이 무속인이 한 봅시다가 보더만 나왔다고 계약금을 100만 원을 돌려주더래요. 그 저건 뭐냐면 이 무속인은 정직하니까 이 무속인한테는 단위도 해가 없고 시시한 스님 가면 낫습니다. 그 우리가 무조건 무속인이라고 이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 대단한. 네. 아주 이분은요 아주 대단한 거. 분이라고 해요. 무속인들도 훌륭한 분 무속인이 많습니다. 그러기 힘드는데. 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찌 되냐면
이 업이 소멸 다 되죠. 이게 업의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과 영혼과의 업 소멸을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 천도제들이 여기서 시작되죠. 49제 빼고는. 근데 대부분 제가 왜 집이 비리가 걸렸다 하냐면은 그런 사주상 나오는 영혼들은 그 사람 사주에 나오는 영혼들은 그 사람 집에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왜 집 빙의 해결 문제 우리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철저히 공부하셔야 돼요. 아까 내가 공부를 한다 했잖아요. 예,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자면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집 아들이 깡패 짓을 해요. 깡패. 중3부터 깡패를 했어. 중3.